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의 새기기 원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과 6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 또 질병, 심지어는 죽음 위에까지 우리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 믿음의 도전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5장과 6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살았는데 사슬로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사슬을 끊어버리고 족쇄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끊임없이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내리찍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몇 번이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 비탈에서 큰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보내 돼지들한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졌는데 2,000마리쯤이었다.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보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돼지들 이야기도 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기 시작을 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요.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에서 모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 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탈리다 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아멘. 6장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간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 그 손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목수잖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있잖아.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 곁에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아예 하실 수 없었다. 다만 아픈 사람 몇 명에게만 두 손을 얹어 고쳐주실 뿐이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둘레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이 12를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고는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기 시작하셨다. 이때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길을 나설 때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먹을 것이든 보찜이든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든요. 샌들은 신어도 되지만 통옷을 2벌 겹쳐 입지는 마세요. 또 말씀하셨다. 어디서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어떤 곳에서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 발밑에 묻은 흙먼지를 떨어내버려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었고 또 고쳐주었다. 헤롯 임금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같아. 헤롯이 듣고서 말했다. 그 사람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사실은 헤롯 자신이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게 한 적이 있었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서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맸지만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곤 했었다. 그런데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지휘관들과 갈릴레아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에 앉은 손님들도 기분 좋게 해주었다. 임금이 소녀에게 말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내가 해줄 테니. 헤롯이 단단히 맹세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뭘 해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했다.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바로 서둘러 임금에게로 가서 요청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롯 임금은 몹시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 잔치상에 둘러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임금은 곧바로 스페쿨라토르 사형 집행관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사형 집행관이 나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죽음을 모셔가져 무덤에 안장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두 다 알려드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와서 조금 쉬세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은 먹을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묻길을 따라 다 함께 그리로 달려가 그들보다 앞서 도착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농장과 마을들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또 말씀드린다. 우리가 나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서 그분들이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에게는 빵이 얼마나 있나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5개 있습니다.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둠을 지어 푸른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자리 잡고 앉았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한 몫씩 주게 하셨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바구니 12에 가득 찼다. 그 가운데 물고기도 얼마 있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이 5,000명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보내신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혼자 무태에 계셨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닥쳐서였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신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한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헛개비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내질렀다. 모두가 보고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한테로 건너가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지나칠 정도로 몹시 놀라고 있었다.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은 뒤 닻을 내렸다. 배에서 내리자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네사렛 온 지역을 뛰어 돌아다니며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깔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마을이든 도시든 농장이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장터마당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나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5장 15절 그리고 6장의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5장 15절에는 이 돼지 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 그 레기온 귀신 붙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한편으로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다가 그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6장 52절에 보시면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여 역시 우리도 반복되는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과 6장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4월 2일 우리에게 마가복음 5장과 6장의 말씀 함께 읽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닫혀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